별표 3일 전 김포라는 도시에서 전례 없는 사건이 하늘과 땅을 뒤흔들었습니다. 60년 만에 처음으로 붉은 달이 떠올랐습니다. 불길한 불꽃과 피처럼 짙은 빛을 내뿜으며 그 빛은 구름을 가르며 한강 위를 비추었고 오래된 징조들을 다시 깨워냈습니다. 바로 그날 밤 깊은 황홀경에 빠진 천수보살은 모두를 충격에 빠뜨릴 계시를 전했습니다. 그는 전례 없는 대전환이 곧 한반도를 덮칠 것이며 2025년 봄에 이 나라의 역사가 영원히 바뀔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예언이 아닙니다. 그는 이미 1987년 민주화,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그리고 2016년 촛불혁명을 정확히 예견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단호한 목소리로 운명의 중심에 서게 될 한 사람의 이름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곳곳에서 수천 명이 이 예언을 두고 치열하게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단순한 미신이라 치부하지만 다른 이들은 이미 징조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고 믿습니다. 청와대 주변에서는 한밤중에 3마리의 검은 말이 목격되었다고 전해집니다. 그 울부짖는 울음소리는 마치 전쟁의 나팔소리 같았습니다. 한강에서는 물결이 거슬러 올라가며 기묘한 소용돌이를 만들었고 그 소용돌이는 모두 서울의 심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수보살은 자신에게 보여진 환상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붉은 영혼의 깊은 물속에서 하나의 존재가 깨어난다. 그의 두 눈은 물속에서 불꽃처럼 빛난다. 그가 숨을 내쉴 때마다 하늘의 별자리가 움직이며 새로운 길을 만든다. 두 번째 숨결에서는 산과 강의 자리가 뒤바뀌어 마치 한반도의 지도 자체가 거꾸로 뒤집히는 듯하다. 그리고 세 번째 숨결에서는 그 순간 그는 말을 멈췄습니다. 그의 입술은 떨렸고 차마 말할 수 없는 것을 본 듯했습니다. 곁에 있던 승려들은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그의 숨결은 무겁게 가라앉았고 마치 온 나라의 운명을 짊어진 듯했습니다. 그는 무엇을 본 것일까요? 마지막 계시 앞에서 왜 침묵했을까요? 그리고 그가 입 밖으로 직접 언급한 그 이름은 누구일까요? 단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2025년 봄, 한국은 역사상 가장 극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모든 징조는 한 곳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가 남긴 반쪽짜리 글자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짧고 불완전한 흔적이었지만 그 침묵 속에는 운명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여러분, 그는 정말 돌아오는 걸까요? 아니면 이 징표가 전혀 다른 더 불길한 의미를 감추고 있는 걸까요? 답을 찾기 위해 나는 김포로 향했다. 습기와 고요가 감도는 산기슭에서 나는 천수보살의 제자들을 만났다. 그들이 내게 보여준 기록과 증거는 너무도 섬뜩하여 차가운 바람이 피부를 스치는 듯 온몸이 전율했다. 그것은 마치 오래된 고서에서 찢겨나온 듯한 징조들이었고 예언처럼 메아리 쳤다. 그들에 따르면 2024년 11월부터 7가지 징조가 하나씩 정해진 순서대로 나타났다고 한다. 그리고 오늘 나는 그 첫 번째 징조를 여러분께 밝히려 한다. 모든 것은 김포 북한산 자락에 뒤틀린 나무들 사이에 숨겨진 작은 암자에서 시작되었다. 그곳에는 천수보살이 살고 있었다. 그는 예언자라 불렸고 그것은 과장이 아니었다. 60년 동안 그의 말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다. 단 한 번도. 여러분은 이 사람이 누구인지 진정 알고 있는가? 1987년 6월 거대한 민중봉기가 일어나기 며칠 전 그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여름이 오기 전에 나라가 뒤집힐 것이다.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졌다. 1997년 나라를 휩쓴 경제위기 1년 전 그는 수수께끼 같은 말을 남겼다. 용이 바다를 건너지만 그 날개는 꺾일 것이다.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졌다. 2016년 가을 그는 침묵 속에서 이렇게 말했다. 촛불이 광장을 밝히고 권좌가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그의 제자들조차 대비할 수 없었던 사건이 정확히 이번 봄을 90일 앞둔 새벽 3시에 일어났다. 암자의 고요를 깨뜨린 것은 갑작스러운 발걸음 소리였다. 천수보살은 보이지 않는 힘에 끌리듯 벌떡 일어나 밖으로 뛰쳐나갔다. 놀란 제자들이 뒤따랐을 때 그는 하늘을 응시하며 온몸을 떨고 있었다. 그 위에는 붉은 달이 걸려 있었다. 단순한 얼식도 착각도 아니었다. 그 달은 오직 김포 상공에서만 보이는 달, 마치 자연이 그곳에만 허락한 것이 같았다. 천수보살의 얼굴은 두려움에 일그러졌고 그의 입술은 간 배열이 들릴 정도로 떨리며 속삭였다. 그가 온다. 그가 온다. 단 한마디. 그러나 그것은 제자들의 피를 얼려버렸다. 여태껏 스승이 무언가를 두려워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는 분명 운명과 마주한 자의 공포에 휩싸여 있었다. 그날 밤 그는 불안에 사로잡혀 108배를 올린 뒤 깊은 선정에 빠져들었다. 제자들은 그의 영혼이 육신을 떠난 줄 알았다. 그리고 그때 환상이 나타났다. 거대한 강이 눈앞에 흘러가고 있었다. 언뜻 보아 한강 같았지만 무언가 달랐다. 물결은 세상 안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 밖으로 흘러나가고 있었던 것이다. 하늘은 붉은 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그 한가운데 핏빛 달이 서 있었다. 그 달빛은 시간을 가르는 칼날처럼 날카롭게 빛났다. 그 순간 차가운 푸른 바람이 불어왔다. 피부를 넘어 영혼까지 파고드는 바람. 그 바람 속에서 음성과 같은 속삭임이 들려왔다. 때가 되었다. 잠든 자가 깨어난다. 강물이 소용돌이치며 끓어올랐다. 깊은 수심 속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꿈틀거렸다. 곧 붉은 비늘이 달빛을 받아 번뜩였다. 그리고 마침내 그것이 솟구쳐 나왔다. 온몸이 불타는 듯한 붉은 비늘로 뒤덮인 거대한 용. 그가 움직일 때마다 뜨거운 물방울이 비늘 사이로 흘러내려 강물을 끓게 했다. 천천히 고개를 들어올린 용은 마침내 두 눈을 떴다. 그 눈 속에는 황금빛 불꽃이 타올랐고 하늘마저 꿰뚫는 듯했다. 그리고 그 용은 붉은 달을 바라보았다. 하늘의 핏빛 별과 천년의 괴수, 두 시선이 맞닿는 순간 시간이 멎었다. 그 광경을 견디지 못한 천수보살은 절규를 터뜨리며 환상에서 깨어났다. 윤이 돌아온다. 그 이름이 스승의 입에서 울려 퍼지자 암자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제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혈관을 얼어붙게 하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다. 천수보살은 정치인의 이름을 직접 언급한 적이 없었다. 항상 은유와 수수께끼, 감춰진 상징으로만 말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이번에는 명확함을 무시할 수 없었다. 공기마저도 이 계시의 무게로 떨리는 듯했고 바람조차 다가올 변화를 알리는 듯 울렁거렸다. 다음날 아침 김포는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징조들 속에서 깨어났다. 검은 까마귀들이 하늘을 가르며 모두 북쪽으로 날아갔고 잠들어 있던 개들이 한꺼번에 그리고 해가 정점에 이르러 완벽하게 맑은 하늘 아래 빛을 쏟아낼 때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것은 평범한 빗방울이 아니었다. 햇빛 아래 붉게 빛나는 마치 피와 불을 담은 듯한 붉은 빗방울이었다. 한 방울 한 방울이 고대의 무게를 지닌 듯 떨어졌고 자연 자체가 다가올 운명을 증언하는 듯한 장관이었다. 천수보살은 모든 것을 바라보며 눈빛에 이해의 불꽃을 담은 채 가만히 서 있었다. 그가 본 환상은 단순한 꿈이 아니었다. 하늘이 직접 전한 계시였고 무시할 수 없는 메시지였다. 그는 제자들을 모으고 힘있고 단호한 목소리로 암자벽을 울리며 말했다. 내가 평생 본 모든 환상 중 이것이 가장 명확하다. 그 영이 깨어나면 나라의 운명이 바뀔 것이다. 그리고 그 영의 이름은 윤이다. 제자들 사이에서 속삭임이 흘렀지만 아무도 의심할 수 없었다. 어떻게 우연일 수 있겠는가? 김포에서만 보인 거꾸로 흐르는 강물, 깊은 잠에서 깨어나는 붉은 용. 모든 징조가 단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다. 하지만 천수보살이 본 환상은 단순히 용만이 아니었다. 괴물의 비늘 하나하나에는
고대의 신비로운 상징이 새겨져 있었고, 용이 머물던 강바닥에는 오래전 신성한 풍경이 숨겨져 있었다. 이 모든 것이 윤의 삶과 행적, 운명과 정확히 일치했다. 마치 우주의 모든 디테일이 그의 도래를 알리기 위해 함께 움직이는 듯했다. 붉은 용. 왜 붉은색일까? 왜 매화골의 매화는 겨울에 떨어졌다가 계절을 넘어 다시 피어났을까? 모든 사건과 디테일이 숨겨진 메시지를 담고 있었고, 그 의미를 깨닫는 순간 여러분도 천수보살처럼 믿게 될 것이다. 그는 제자들에게 설명했다. 붉은색은 단순한 색이 아니다. 붉은색은 권력의 절정을 상징한다. 한때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고 절대적인 권력을 경험한 자가 돌아올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붉은 용은 단순한 징조가 아니다. 다시 깨어날 힘과 위대함의 반영이다. 대기는 거의 손으로 만질 수 있을 정도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바람이 세차게 불며 잎사귀와 먼지를 휘날리고 암자 주변에서 보이지 않는 불꽃처럼 춤을 추었다. 천수보살은 침묵 속에 서서 이제 김포 위에 떠오른 붉은 달을 똑바로 바라보며 세상이 곧 변할 것이며 이전과는 결코 같지 않을 것을 직감했다. 하지만 지금 이것은 세상 속에 숨겨져 깊은 곳에 잠들어 있는 자를 의미한다. 여러분도 이해하겠지? 한때 권력의 정점에 올랐던 자, 그러나 지금은 조용히 인내하며 깨어날 순간을 기다리는 자, 잠든 영혼, 관찰하며 계산하고 역사의 모든 움직임이 그의 귀환을 준비할 때까지 기다리는 자, 흐르는 물 속에서 붉은 용은 죽은 듯 오래된 바위처럼 가만히 있었다. 그 장엄한 몸에 생명의 숨결조차 흐르는 것 같지 않았다. 그러나 천수보살이 시선을 집중해 영적 인식을 다했을 때 거의 감지할 수 없는 사실을 발견했다. 용의 심장은 느리지만 규칙적으로 마치 오래된 북소리처럼 뛰고 있었다. 죽은 것 같으나 살아있는 존재,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존재. 우주의 신비에 주의를 기울이는 자만이 이해할 수 있는 역설이었다. 그때 천수보살은 따르는 제자들에게 세 가지 수수께끼를 던졌다. 죽은 듯하지만 살아있는 자, 떠난 듯하지만 남아있는 자, 조용히 숨으며 때를 기다리는 자, 그리고 매화꽃의 비밀이 있었다. 흐르는 물속, 은빛 소용돌이와 붉은 하늘의 반사 속에서 천수보살은 한겨울 한복판에 매화꽃이 피는 모습을 보았다. 꽃이 피자마자 떨어졌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꽃잎이 얼어붙은 땅에 닿는 순간 새로운 매화나무가 자라기 시작했고 이전보다 더 크고 더 많은 꽃을 피웠다. 이것은 고난 속에서 피어나는 꽃이다. 천수보살이 설명했다. 혹독한 겨울을 견딘 자만이 그 향기를 느낄 수 있다. 제자들 중 한 명은 이 광경을 보고 눈물을 참지 못했다. 그는 바로 그 순간 이 매화꽃이 누구를 의미하는지 깨달았다. 더 놀라운 것은 천수보살의 점사 결과였다. 그는 전통적인 점술 도구를 사용했는데 정확한 결과가 나올 확률은 단 64분의 1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번 수행했는데 3번 모두 올바른 결과가 나왔다. 천수보살의 목소리가 암자 안에 울려 퍼졌다. 이것은 하늘의 뜻이다. 피할 수 없는 운명이다. 제자들이 질문했다. 그렇다면 언제 일어납니까? 이 순간은 언제 나타납니까? 천수보살은 붉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대답했다. 봄이 끝나고 여름이 시작될 때, 열기가 절정에 이르고 사람들의 마음이 들끓을 때, 바로 그때다. 여러분, 지금 8월의 뜨거운 열기가 사람들의 마음을 달구고 있지 않습니까? 거리마다 그의 이름이 속삭임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그는 또 다른 상징을 해석했다. 흐르는 물속에서 붉은 용이 눈을 떴을 때 하늘에서 9마리 학이 날아와 용 주위를 9바퀴 돌며 북쪽으로 날아갔다. 숫자 9는 완전함과 성취를 의미하며 북쪽은 새로운 시작, 아직 다가오지 않은 새로운 시대를 상징한다. 모든 징조, 그림자, 색깔, 움직임, 우주의 모든 디테일이 하나의 진리를 가리켰다. 새로운 시작, 피할 수 없고 깊으며 불가피한 변화. 바람이 나무 사이로 휘몰아치며 마른 잎과 먼지를 날리고
붉은 하늘의 빛이 요동치는 물 위에 반사되었다. 용은 천천히 깨어나는 듯 보였으며 물 위의 세계와 사람들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 세상 위로 나올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천수보살은 강가에 서서 알았다.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이제부터는 아무것도 이전과 같지 않을 것이다. 떠났던 자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시간 속에 잊혀져 그림자 속에 묻힌 듯했던 영혼이 다시 불려나옵니다. 모두가 끝났다고 믿었던 이야기가 이제 운명의 행간 속에서 새 장을 쓰며 다시 펼쳐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천수보살의 예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가 받은 환상은 훨씬 더 웅장하고 동시에 두려움을 안겨주는 장면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군중을 보았습니다. 마치 도시의 심장이 깨어난 듯했습니다. 하늘은 황금빛으로 물들어 천상의 장막처럼 내려왔고 빛의 광선이 집과 광장 위로 비치며 초자연적인 아우라를 드리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전국 곳곳에 휘날리는 윤이라는 이름이 적힌 깃발이 바람에 춤추며 불길처럼 땅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것이 현실이 될까요? 천수보살은 이러한 징조들이 이미 하나둘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부터 김포에서는 평범하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도시 자체가 무언가 거대한 사건을 준비하는 듯했습니다. 맑은 날 오후 3시 하늘에 갈고리 모양의 구름이 나타났습니다. 목격자는 단 몇 명이 아니었습니다. 수백 명의 시민이 놀라움의 핸드폰으로 그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그 구름은 정확히 33분 동안 하늘에 머물러 있다가 천천히 북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이끄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김포에서 바람의 방향이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오랜 세월 이 지역의 바람을 알고 있는 김 선장은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이런 일은 처음 봅니다. 서쪽에서 불던 바람이 갑자기 동쪽으로 바뀌더니 나선형으로 회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알리는 신호처럼요. 공기 자체가 오래된 메시지를 전하는 듯 세상이 곧 변화를 맞이할 것을 알리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는 하늘이나 바람이 아닌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느끼셨겠죠? 시장, 버스 정류장, 카페 등에서 사람들의 대화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이 있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지금이라면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겠지. 그 사람의 이름이 점점 더 많이 언급되었고 마치 조용한 기도처럼 사람들의 입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천수보살은 이러한 징조를 보며 오래된 속담을 인용했습니다. 믿음이 백성의 마음을 움직이면 하늘도 움직인다. 실제로 수치가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최근 비공식 조사에서 응답자의 67%가 그 지도자가 돌아오기를 바란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작년 같은 시기보다 무려 42% 증가한 수치로 이제 단순한 속삭임이 아닌 백성의 집단적 염원이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사건도 이어졌습니다. 지난주 강북 근처의 오래된 종각에서 종이 저절로 울렸습니다. 이 종은 나라에 큰 사건이나 재난이 있을 때만 울리는 종이었지만 아무도 없는데도 3번이나 울렸습니다. 경비원들은 분명히 사람이 없었다고 증언했지만 종소리는 뚜렷하고 깊게 울려 퍼졌습니다. 마치 대지가 무언가를 알리는 듯했습니다. 천수보살의 제자들은 전국을 돌며 이러한 징조들을 조사했습니다. 자갈치 시장에서는 한 상인이 꿈속에서 붉은 용을 보았다고 했고, 전주에서는 한 노인이 계절과 상관없이 매화꽃 향기가 여전히 난다고 전했습니다. 바람의 방향, 혼자 울린 종, 꽃의 향기, 꿈속의 붉은 용. 이 모든 디테일이 같은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다가오는 운명이었으며 이제 모든 것이 그 실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만나고 이름 윤이 단순한 속삭임이 아닌 현실이 되는 순간을 기다리며 대구의 특별기사는 그 사람의 이름이 하루에도
수십 번 라디오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된다고 전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운명이 정한 필연일까요? 천수보살은 단호하고 확신의 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연은 존재하지 않는다. 세상의 모든 움직임, 모든 숨결은 정해진 순서대로 움직인다. 모든 것은 하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진다. 최근 그는 제자들에게 더욱 충격적이고 불가사의한 예언을 전했습니다. 곧 여러분은 그의 목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명확하고 강력하게 세상을 지배했던 침묵을 깨뜨릴 것이다. 그리고 그때 변화와 혁신의 폭풍이 모든 것을 휩쓸고 지나갈 것이다. 실제로 며칠 전 오랜 시간 동안 공개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전 대통령 윤이 예상치 못하게 공식 행사에 등장했습니다. 그의 등장은 짧고 순간적이었지만 영향력은 엄청났습니다. 순식간에 수만 명이 그의 말을 소셜미디어에 공유했고 댓글 수는 수십만 개에 달하며 억누를 수 없는 물결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정말 그가 돌아오는 것이 현실이 되는 걸까요? 천수보살은 경고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서막일 뿐입니다. 진정한 물결, 거대하고 압도적인 변화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다가올 것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천수보살이 본 다음 환상은 더욱 구체적이고 생생하며 마치 현실이 그의 눈앞에서 휘어지는 듯했습니다. 그는 끝없이 펼쳐진 황금빛 들판을 걷는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풀 한 포기마다 햇빛을 받아 녹아내리는 금빛처럼 빛났고 그는 마치 태양 자체를 가로지르는 듯했습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들판 양쪽에 모여 박수치고 함성을 지르며 경외심 어린 얼굴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천수보살은 이 장면이 현실이 될 날이 머지않았음을 누구보다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그날은 보름달이 뜬 밤이었습니다. 천수보살은 49배의 기도를 마치고 깊은 선정에 들어갔습니다. 그의 의식이 물리적 세계를 벗어나 다른 차원으로 이동했을 때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숨이 막힐 정도로 장엄했습니다. 황금빛 들판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봄임에도 불구하고 가을 햇살에 익은 듯 온 세상이 황금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각 잎사귀, 각 꽃, 각 흙조각이 고대의 에너지를 품고 진동하며 우주와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한 인물이 들판 위를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흰색의 의복을 입은 그는 마치 자체적으로 빛을 발하는 듯 보였고 걸음마다 무게가 느껴졌으며 발밑의 땅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천수보살은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그의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이 모든 것을 말해준다. 한때 이 나라를 이끌었던 자, 돌아오는 자이다. 그의 존재는 시간과 공간, 운명을 재정의한다. 그의 주위에서는 더욱 놀라운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가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들판에서 꽃이 피어났습니다. 매화, 목련, 진달래, 벚꽃 계절을 무시한 채 동시에 피어났습니다. 하늘에서는 수천 마리의 새들이 날아와 그의 머리 위를 맴돌며 복잡하고 의례적인 패턴을 그리듯 날았습니다. 바람은 처음에는 조용했지만 이제는 부드러운 속삭임을 실어 나르며 운명과 미래의 징조를 전하는 듯했습니다. 천수보살은 들판 전체가 에너지로 진동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각 꽃잎, 햇살, 흙알 하나하나가 살아 움직이며 그의 존재에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접히고 공간이 확장되며 세상은 한순간 정지한 듯 필연적인 운명의 실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소리는 먼 속삭임처럼 시작되었으나 점점 커져 황금빛 들판을 가르며 천 개의 천둥이 울리는 듯한 굉음으로 변했다. 그가 돌아왔다. 그가 돌아왔다. 수천 개의 목소리가 하나로 합쳐져 하늘을 가르고 땅을 울리는 강력한 함성으로 퍼졌다. 천수보살이 시선을 돌리자 들판의 끝에 거대한 문이 나타났다. 문은 순금으로 만들어져 자체 빛을 발하고 있었으며 이쪽에는 최고 권력의 문장이 새겨져 있어 고대의 신비로운 기운이 감돌았다. 문은 단단히 닫혀 있었지만 흰옷을 입은 남자가 다가가자 문은 스스로 열리기 시작했고 금속성이 부딪히는 소리가 울려 퍼지며
마치 역사가 펼쳐지는 듯한 장관을 이루었다. 문이 완전히 열리자 천수보살의 눈앞에는 광활한 왕궁의 정원이 펼쳐졌다. 그의 목소리가 놀라움에 흘러나왔다. 단순한 청와대가 아니다. 시간을 초월한 건축물, 새로운 권력의 상징, 아직 태어나지 않은 시대의 중심이다. 그러나 환상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흰옷의 남자가 문을 통과하자 하늘이 갈라지고 황금빛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그 빛 속에 선 사람들의 얼굴에는 순수한 기쁨과 희망이 가득했고, 병든 자는 일어나고 가난한 자는 부를 얻으며 슬픈 자는 잃었던 웃음을 되찾았다. 심지어 바람조차 황금빛 비와 함께 춤을 추는 듯했다. 이 장면을 목격한 후 천수보살은 4일 동안 말문이 막혀 침묵을 지켰다. 마침내 입을 열었을 때 그의 말은 간결했지만 무게감이 담겨 있었다. 이미 정해졌다. 하늘이 그를 선택했다. 틀림없다. 제자 중 한 명이 물었다. 스승님,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천수보살은 미소 지으며 답했다. 관찰하고 기다려라. 그리고 그때가 오면 길을 열어주어라. 모든 것은 시기와 순서가 있다. 여러분은 이 환상이 단순한 꿈일 뿐이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곧 현실이 될 미래의 예고편일까? 천수보살은 다시 고대의 신탁과 징조를 살펴보았다. 그 앞에는 세 갈래 길이 나타났는데 두 길은 막혀 있었고 오직 하나만 열려 있었으며, 그 길은 에너지를 발산하며 약속과 미래를 내포하고 있었다. 그 길은 어디로 이어질까? 언제 세상의 모습을 드러낼까? 천수보살은 천년 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고대의 지혜, 하늘의 뜻을 읽는 예술을 사용했다. 그는 108개의 나무 조각을 의식적으로 뿌리고 그들이 만들어낸 형태를 관찰하며 운명을 해석했다. 첫 번째 패턴은 과거의 길, 기억과 유산을 나타냈다. 하지만 그 길은 영원히 막혀 있었다. 시간은 거꾸로 흐르지 않고 역사는 반복되지 않는다. 열려있는 유일한 길만이 미래로 이어졌다. 그 길은 피할 수 없는 운명으로 준비된 이들의 눈앞에 곧 모습을 드러낼 것이었다. 소리는 먼 속삭임처럼 시작되었고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였지만 급속히 커지며 황금빛 들판 위에서 1000개의 천둥이 울리는 듯한 굉음으로 변했다. 그가 돌아왔다. 그가 돌아왔다. 수천의 목소리가 하나로 합쳐져 하늘을 가르고 땅을 흔들며 울려 퍼졌다. 시선을 돌린 천수보살은 들판 끝에 거대한 문이 서 있는 것을 보았다. 문은 황금으로 만들어져 빛을 발하고 있었으며 꼭대기에는 고대의 상징들이 새겨져 있었다. 웅장하고 견고하게 닫혀 있었지만 흰옷을 입은 남자가 다가가자 문은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고 금속이 부딪히는 깊은 울림이 퍼지며 마치 역사가 눈앞에서 펼쳐지는 듯한 소리를 냈다. 문이 완전히 열리자 광활한 궁정이 나타났다. 어떤 땅 위에 궁전보다도 크고 웅장하며 권위와 장엄함을 발산하고 있었다. 천수보살이 감탄하며 말했다. 이것은 단순한 청와대가 아니다. 시간을 초월한 건물, 새로운 권력의 심장, 아직 태어나지 않은 시대의 중심이다. 그 순간 흰옷의 남자가 문을 통과하자 하늘이 둘로 갈라지고 황금빛 비가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그 비를 맞은 사람들의 얼굴에는 순수한 기쁨과 희망이 번졌고 병든 자는 일어서며 가난한 자는 부를 찾고 슬픈 자는 잃었던 미소를 되찾았다. 바람조차 그 빛과 함께 춤을 추는 듯했다. 천수보살은 이 장면을 본 후 나흘 동안 침묵했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렬한 경험이었기 때문이다. 마침내 입을 열었을 때 그의 말은 단호하고 무게감이 있었다. 이미 정해졌다. 하늘이 그를 선택했다. 잘못될 수 없다. 제자 중 한 명이 물었다. 스승님,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천수보살은 미소 지으며 답했다. 지켜보라, 기다리라. 그리고 때가 되면 그를 위한 길을 열어주어라. 모든 일은 적절한 시간과 순서 속에서 이루어진다. 이 비전은 단순한 꿈이 아니었다. 다가오는 미래의 전조였다. 천수보살은 고대의 징조를 살펴 세 가지 길을 발견했다. 두 길은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막혀 있었고 오직 한 길만이 열려 있었으며
그 길은 에너지와 가능성으로 맥동하고 있었다. 그 길의 운명을 해독하기 위해 천수보살은 수천 년간 전에 내려온 고대 기술을 사용했다. 그는 108개의 나무 조각을 땅에 던지고 만들어진 형상을 읽어 미래를 해석했다. 첫 번째 형상은 과거로 향하는 길을 나타냈다. 옛 기억과 유산의 길이었다. 하지만 그 길은 영원히 막혀 있었다. 시간은 뒤로 흐르지 않으며 역사는 반복되지 않는다. 오직 남은 한 길, 열린 길만이 미래로 이어졌다.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의 길이었고 준비된 이들의 눈앞에 곧 모습을 드러낼 것이었다. 목소리, 열리는 문, 황금빛비, 빛나는 들판, 모든 현상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있었다. 과거와 현재, 미래가 만나는 순간 세계는 잠시 멈춘 듯했고 새로운 시대의 깨어남을 기다리고 있었다.